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우리들의 가슴에 소망 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걸음들이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도록 빈 깡통을 차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또 찾아오신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았으나 주님은 거기에 계셨으니 오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되 오늘은 보면서 믿음의 주님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경주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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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이제 바울 사도는 부활을 내 안에서 선포하고요. 또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인데 결론을 보통 우리들 안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나의 원수에게 나의 대적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가 되었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 넘어서 그 원수 사단과 사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영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절을 고린도 교회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평소의 어투와 어조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페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피오, 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파오가 뭐냐면 빛으로 가져오다, 그리고 빛나게 하다. 따라서 이 페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선언하다, 드러나게 하다, 결론짓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선언하고 결론짓고 빛으로 이것을 확 드러내면서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변해야만 들어간다라는 것.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이제 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푸다로스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고 썩고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 파괴되고 멸망하고 썩게 되는 이것은 영원한 아프다로스라고 하는 영원하고 썩지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어떤 파괴도 없는 그것을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부활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구원될 수가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57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이 모든 말들이 믿어졌고 아멘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내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시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말은 믿음과 감사일 것입니다. 자, 51절에 그러면 썩을 것이고 또 혈과 육이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나 보라. 51절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죠.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집중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계속 잠잔다, 끝까지 잠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계속해서 잠잔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우리도 찬양했지만 나팔 불 때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두 단어를,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부지불식이죠. 내가 아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는 주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단어가 좀 들어오죠. 하나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고 고린도서 4장에 나온 단어이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혹은 영지주의의 그 그룹에 속해야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교회 안에도 많고요. 또 어떤 종류의 단체들도 그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주님의 그 비밀을 아는 교회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비밀을 말한다. 내가 비밀을 아는 자격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신비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해줄 때만 알 수 있는 것.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 큰 뜻으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신비,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요. 또 하나는 비결, 비밀. 그래서 키가 되는 시크릿.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신비로 번역이 되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만의 세계예요.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는데 도저히 내가 닿을 수 없는 세계. 그리고 비결로 이해를 하면 이건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알아야 되는 비결, 비밀,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신비의 세계면 하나님께 맡겨지고 내가 모르는 것으로 그냥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비결의 세계다라고 하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을 할 때 신비의 영역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계시가 된 것을 나는 말하는 거야. 겸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야 좀 신나기도 하고요. 자, 비밀을 말하고 이 비밀의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알랐소라고 하는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고 나팔이 불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알랐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이런 뜻으로 쓰였을 겁니다. 교환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한 겁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부활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되어지는 겁니다. 형태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모양이 개조되어서 변경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동형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장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부활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문제가 그분에게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썩는 몸, 약한 몸, 죽은 몸, 이것을 변화시키는 게 과연 그분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경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교환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는데, 다나투스, 그거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죽음이 그 안에 있어서, 바울 사도나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죽음에 잡힌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저는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 단어, 우리도. 이거 없으면 부활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들만 부활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변화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때라는, 때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뭐 부득불, 불과불 이렇게, 이런 뜻인데 반드시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53절에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엔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입다라는 말은 덮이다. 마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덮다. 하나님의 임재,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싹 덮고 임재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이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할 아프다로투스라고 하는, 아프다로투스라고 하는 영원하고 썩지 아니고 멸망당하지 않은, 그게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엔디오, 엔은 안으로, 디오는 입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영에 속한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니 그 씨가 발화가 되어서 우리로 영에 속한 존재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죽을 것이, 지금은 이제 죽지 않았으나 죽을 것이죠. 다 죽게 되는 그 사람이 아타나시아라고 하는 죽음이 없는 불멸의 존재로 그것을 입게 됐고 덮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면 저절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입니다.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사가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4절입니다.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입을 때 사망을 삼켜버리고, 우리가 사망을 삼켜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텔레오라고 하는 완성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다라고 하는 삼키다라고 하는 카타피노예요. 카타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고, 피노는 마셔버리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우리가 다 삼켜버리고 마셔버리고 이겨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언하죠. 그 사망에게,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원수 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높은 곳을 취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근데 그 사망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없어지고 삼켜지고 사라지게 됐다. 이 삼키다라는 건 내가 소화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포를 하게 될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역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사망을 의인화시켰어요. 존재 중에 하나로 부릅니다. 사망아, 죽음아. 당시 이제 헬라 문화에서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 어떤 곳엔 타나토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사망은 신이었어요. 신, 죽음을 가져다주는 신. 근데 그래서 이 타나토스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파괴를 일삼습니다. 자기 파괴를 하고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타나토스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바울사도도. 사망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냐? 니커스라고 하는, 니카오라는 단어에서, 이 니코스라는 단어는 정복입니다. 정복. 니케라고 하는 정복의 여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 정복, 다스림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아, 너가 나를 다스리는 게 뭐냐? 나를 정복한 게 뭐냐? 죽음아, 너가 나를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사망아, 또 선언합니다. 네가 쏘는 게 뭐냐? 이 켄트론이라고 하는, 쏘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했다가 뒤에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핍박하는 게 가시체를 네가 계속 밟고 있는 거랑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켄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공격이 뭐냐? 너가 나를 찌르는 게 뭐냐? 계속해서 이 죽음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게 뭐냐? 어디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하고요.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경험해야 될 일들이라고 한다면요, 죽음보다 훨씬 약한 것들 앞에서도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공격 무기는 죄다. 죄의 삭슬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시체, 사망이 가지고 있는 쏘는 가시, 때로는 쏘는 화살도 되는데, 이건 죄고, 죄의 권능, 죄를 힘있게 하는 것, 죄를 죄되게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어떤 사람도 의를
경험할 수 없고, 의를 입을 수 없고, 썩는 것에서 벗어나 썩지 않은 것을 입을 수 없고, 죽을 것에서 벗어나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그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것 우리에게 또 다른 의가 주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속량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그것을 이기신 분이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한 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답니까? 57절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어 아멘 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속한 그 씨앗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이 부활을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변화될 수도 없는 존재이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아주 의도적으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뜻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은총,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충만하니까 나오는 게 감사인 겁니다. 주의 은혜가 크십니까? 그 큰 은혜가 우리로 감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 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말하는데 그러므로 권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다. 견실하며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견실하다라는 단어는 튼튼하다, 정해졌다, 못을 꽉 박았다, 그리고 앉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꽉 붙잡자, 견실하자, 튼튼하게 이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이 메타키네오에 아가 붙은 단어인데 부정어가 붙은 메타키네오가 뭐냐? 옮기다, 제거하다. 옮겨 다니지 말고 꽉 붙잡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왜? 우리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이런 복을 경험했으니까. 우리 부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야, 주님의 일 힘쓰는 게 뭐가 문제겠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페리쇼라는 단어인데 이 페리쇼라는 단어가 힘쓰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넉넉하다, 풍족하다. 우리 주님의 일에 아끼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충만하게 하자, 기쁘게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이런 거지요. 이는 너희 투구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안에서 헛된 것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그렇게 뭐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소송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문제로 싸우고 뭐가 어땠니? 은사가 어땠냐? 뭐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산적한 문제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냥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파당 짓고 당파 지면서 내가 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에 집중하면서 이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의 결론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순례 여정을 응원합니다. 부활체로 부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으시면서 기쁘고 감사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7월 29일에서 30일이 어린이교회 성경학교고요. 가까운데 삼회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8월 5일에서부터 6일까지 수련회, 중고등부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있고요. 8월 14일에서 15일은 우리 청년 제자교회 수련회입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행사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여름 행사나 교회 학교를 위해 할 때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눈에 밟혀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 아이들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나? 이 염려가 기도가 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루터기 배움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누려지는 행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